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래도 이번 한 주간은 강원도 인제의 맑고 상쾌한 공기와 물에 몸을 묻으면서 한 주간을 무사히 보낸 것 같습니다. 특히 피설철에 피서다운 해변을 즐기게 되어서 잊지 못할 추억의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맑은 날에 비치는 푸른 바다가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낸 훈장으로 새빨갛게 익은 피부를 선물 받은 것 같습니다. 별로 티는 안 나지만 발바닥과 발등이죠. 발등이 많이 탔습니다. 최고란 선생님도 많이 탔는데요. 그래서 또 화상 연고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박 3일 동안 강원도 인제로 여름성경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좀 이따가 강의 시간에 보고 영상도 보고요. 여러 가지 주보에서도 사진이랑 이렇게 지낸 여러 에피소드를 좀 실어놓긴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 날에 텐트를 치고 잤는데 폭우가 내려서 이런 일도 있었고요. 재밌겠다. 또 워낙 인제 물이 맑아서 계곡 가서 저랑 임원 총무님이랑 빨개 먹고 씻었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해변에 가면 다들 갔으면 좋았을 텐데 임원 선생님 실내 수영복 있잖아요. 실내 수영복 실오락이 하나도 없는 수영복 하나만 걸치고 해변을 이렇게 거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많이 찍어놨어야 했는데 생각보다 안 찍었더라고요. 카메라가 그쪽으로 안 가는 탓도 있었지만 잘 안 가긴 했습니다. 네, 신기한 거는 임원 총무님 혼자만 그렇게 실내 수영복을 입고 해변을 돌아다녔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날에는 계곡에서 가재도 잡고 같이 갔던 현수 아빠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나 이번 주가 피서와 휴가가 집중되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운이 좋게도 저희가 내려가는 길에는 안 막혔고요. 내려가는 길에는 올라가는 길이 막혔고, 또 저희가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는 내려가는 길이 막혀서 참 운이 좋았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덕분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휴가철이나 피서철은 모두들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산과 들로 그리고 바다를 떠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주함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번잡하고 들떠있죠. 그래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동안 아이들이 너무 들떠있어서 선생님들이 좀 고생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서철과 휴가 중에는 이런 분주함과 번잡함을 감수하고 이 기간을 지내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의 소풍처럼 말입니다. 제 학창시절 때 가장 좋았던 거는 에버랜드로, 그땐 자연농원이었죠. 초등학교 때 자연농원에 가서 거의 1시간 동안 줄을 서잖아요. 저도 이제 도시 출신이니까 전교생이 한 650명 정도 됐거든요. 그 친구들 다 가고, 저희 학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학교가 다 가는데 그걸 감수하고도 열심히 즐겼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여름성경학교도 특히 이번 인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좋은 만날교회가 이번 주간에는 분주함과 번잡함을 내려놓으시고, 만약 분주함과 번잡함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참고 이 더위를 이겨내셔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는 참 기독교인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SBS 드라마 2편이 종영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항상 아침 드라마 얘기하지만 아침 8시 30분쯤에 시작하는 일일 드라마 당신의 여자와, 그리고 수목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종영했죠. 늘 그랬듯이 2편 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드라마의 끝은 서사의 종결, 이야기의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종결을 보면 사람들이 모두들 흐뭇해하죠. 우리나라 드라마의 특징이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는 건성, 진악으로 마무리되는 게 끝이고요. 그리고 선과 악을 시청자들에게 하여금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악역은 너무 악역이고 선한 사람은 너무 선하죠. 한국 드라마를 어느 정도 본 사람이면 누구나 결론을 예측하게 되고, 또
여기서 어떤 말이 튀어나오고 어떤 갈등 요소가 일어날지 다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미일 드라마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디 팟캐스트에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미국 드라마는 드라마 속에서 일만한 것, 뭐 CSI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알 수 있죠. 일본 드라마는 드라마 속에서 교훈을 주고 한국 드라마는 드라마 속에서 사랑만 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대부분 사랑을 합니다. 다들 이사하고 사장님이고 회장님인데 일들을 안 하고 사랑만 하죠. 그래서 언제 일하는지 드라마상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은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극히 단조롭죠. 일을 할 때는 일을 해야 되고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어야 되고 딱히 우리한테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참 우리들한테 재미없죠. 남자는 무조건 찌질하게 나오고 여자는 어떻게 보면 새침대기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단면,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일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우리한테는 재미없고 어떻게 보면 단조롭고 위기 절정 이런 것들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드라마 속 그 주인공이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헤치고 나가는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잘 헤쳐나가죠. 그리고 우연치 않게 귀인을 만나고 우연치 않게 저는 회장님의 숨겨둔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헤쳐나가죠. 어느 순간 주주가 되고 그래서 50%가 넘는 주식을 갖게 되고 이기게 됩니다. 그래도 재밌는 것은 우리는 알면서도 드라마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건대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은 결론이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속에서 과정에 몰입하는 것이고 드라마를 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갑자기 숨겨둔 아버지가 나오고 법적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도 많이 잘하고 삼각관계가 항상 일어나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예측 불허입니다. 이 복잡하고 예측 불허의 삶은 인간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인간관계는 곧 사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사람 때문에 발생합니다. 특히 도가 지나친 고부 갈등, 이해할 수 없는 삼각관계 라는 틀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의 일상은 이보다 더 다양하고 이곳저곳에서 갈등이 빚어지죠. 오로라 공주죠? 드라마 거기 신우이가 3명이 나오죠. 그 말도 안 되는 신우이 갈등들 드라마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안에서는 모든 인물의 속마음, 혼잣말, 생활 패턴들을 다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에 실패할 수 없는 이유들, 첫사랑에 항상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상대방의 마음이나 뭐 생각이나 이런 것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드라마에서는 그렇지 않죠. 되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항상 사랑에 앓고 있고 또 항상 여자친구가 집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밖에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비 오는 날이거나 이렇게 비를 맞으면 청승맞게 근데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내가 비를 맞고 청승맞게 사랑에 실패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감기를 걸리는 것도 모릅니다. 요새 심지어 드라마는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도 이러한 능력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설교를 할 때 내 설교를 눈을 보면서 하면 다 이게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고쳐가면서 이렇게 가슴만 되겠구나.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해야겠구나. 이런 얘기가 드는데 그렇고 또 하나 한겨레 신문에 만평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너의 목소리가 안 들려.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 수가 없죠. 그래서 목소리가 들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침묵의 정치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 즉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양상은 서로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죠. 우리라는 단어는 순수 우리말이죠.
여러 뜻이 있지만 보통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자기와 함께, 자기와 관련되는 여러 사람을 다 같이 가리킬 때, 또는 자기나 자기 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연결되어 있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분들에게 우리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단연코 우리는 좋은 만남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그렇듯이 그 공동체 내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소서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11절은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직분보다는 주어진 은사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다시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개인의 의로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명심해야 될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남에게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영화와 의를 드러내는 것은 소인배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본문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곧바로 예배소서는 은사가 주어진 이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2절인데요. 12절은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들에게는 맡은 본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통 교회론에서 보자면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곧 교회를 세우게 하는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의 바울에 따르자면 지금의 한국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11조에서 나온 은사를 받은 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성직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리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 좋은 만남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거듭나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언자요, 복음 전도자요, 목사요, 교사가 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본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하는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건을 말합니다. 특별히 봉사의 조건으로 설명되는데 이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을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신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길, 다시 말해서 우리 공동체, 교회를 위한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예배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은 테게이오스, 할레아어로는 테게이오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뜻은 완성된, 성취된, 완전한, 장성한, 성숙한 이라는 형용사를 쓰입니다.
NIV에서는 become mature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erfect ma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성숙한 사람, 완벽한 사람, 완성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서도 말했지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온전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감리교 전통에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완전을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형에 만족한 완전 혹은 온전이 아니라 내형의 완전까지 이르는 길입니다. 이에 요한 웨슬리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경건의 외형에만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더하여 삶과 성령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영혼 속에서 체험할 때 비로소 만족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선행을 하며 하나님의 제반 규례를 지키는 것, 곧 바리새인의 의는 외적인 것이요 반면에 마음에 관한 애통, 온유, 의에 대하여 목마름, 이웃사랑, 청결한 마음, 곧 그리스도인의 의는 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해 하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도 복이 있는 것인데 이는 내적인 태도에서 나와서 행해지고 실천할 때 얻어지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모든 행동이나 고난을 견뎌내는 것은 그 자체로 무가치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상태에 이르는 길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 노력하는 길을 본문 14절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까지 달아야 합니다. 혼자서 힘으로는 오늘날 같은 풍조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매 순간 거듭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같은 풍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도 의지할 수 있는 기여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나를 넘어서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처음에는 나 자신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게 시작이긴 합니다. 이것은 머리에만 맴도는 우리가 아니라 내 피부로 느끼고 감싸 안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트리트 보네퍼는 복중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하나님이라는 작업 가설 없이 우리를 이 세계 속에 살게 하려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라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보네퍼는 작업 가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작업 가설이란 말은 인간의 종교적 사유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하나님은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앞에 숨쉬고 함께 희노애락을 느끼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느끼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칼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겸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만남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들 각 구성원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느끼고 그렇게 대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된다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가능해지면 물론 저절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16절은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변화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연결을 통해 결합되고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단위, 가족,
그리고 개인의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제로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완성품으로 우리가 속할 때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온전하게 됩니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 에클레시아, 곧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결된 사랑을 통해서 일정 부분 신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에 헤롤드 쿠시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으면 나라면 그 질문은 하나님이 언제 계십니까? 라고 바꾸겠다고 대답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알맞은 장소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알맞은 행위를 하는 문제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진정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할 때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신다.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도울 때, 정의를 위해 입을 열 때, 자기가 중요하다는 과장된 자아 감각을 벗어날 때, 한여름 내리쬐는 햇살, 혹은 겨울에 내리는 눈에 아이처럼 놀람을 기뻐할 때, 자기 자신에만 갇혀 있다가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인간관계에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는 어떤 부분에서 전부 그리고 절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또 사람이 시련을 겪기도 하고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없어졌다고 느끼기도 하는 것들이 다 사람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사랑은 절대 필수 불가능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신앙입니다. 신앙도 공동체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은 사람이 찾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신앙은 접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신앙은 전인격, 마음, 의지, 생각을 다 쏟는 행위다. 신앙은 감수성, 이해, 참여, 접합이다. 그것은 단번에 모두 획득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얻었다가 잃을 수도 있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온전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온전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노력의 부산물이기도 하고요. 노력 때문에 얻어지기도 하고 노력 때문에 잃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신앙은 성실함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기다리는 힘. 하나님이 항상 숨어 계시잖아요. 그분의 숨으심을 받아들이고 역사의 도전을 견디는 힘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신앙은 이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처럼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양식이 있어야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가 만약에 몸이라면 그 양식은 교회에게서 양식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여름성교학교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제가 정리해서 얘기했던 건데요. 교회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것이 양식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있고 몸의 신진대사, 교회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양식을 먹지 않는 순간 교회는 죽게 되고 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혁과 제도가 신학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마음들이 항상 개혁되어야 되고 항상 거듭나야지만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종기가 곪게 되면 종기는 곪게 되면 짜면 되지만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온몸에 퍼지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종양이 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들이
온전함을 입고 성실함으로써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만함교회가 이번 주에는 항상 자라나고 온전함으로 거듭나 올바른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